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은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린 자가 되고 싶지요? 뭐 큰 자가 되고 싶다고요? 어서 뻥을 치고 그러세요. 섬겨야 되는데. 신약성경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죠. 예.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12두령을 낳는데 이삭은 한 명 낳기도 어려운 것을 봅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 셀 수 있니?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마엘은 12지도자를 낳는데 이삭은 뭐야? 20년 동안 아이가 없지요. 자, 이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약속의 후손의 잉태, 출생, 번성, 완성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고. 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지 않아도 삶이 너무 잘 벌려. 돈도 너무 잘 벌리고 막 애는 막 뿜뿜 잘 떠나 막. 예. 권사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안 찾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잘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솔로몬도 부귀가 극에 달하고 부인을 1000명이나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요 우상단지로 온통 뒤덮은 게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거는 보기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지요. 자, 이삭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브라함처럼 하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러지요. 우리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애도 없고 그런 거야? 그럴 때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사 네 뜻대로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누구에게 달린 줄 압니까? 자기한테 달린 줄 압니다. 자기가 뭐 잘하면 인생이 잘 되고 자기가 못 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막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러면요 성질 나갖고 죽어야지 이라고 죽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나의 생사여탈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또 어렵게 늦게 생긴 애들이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쌍둥이였던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쩝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지요.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지요.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애정론을 말하지요. 미리 택했대.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이해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뭐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러지요. 주는 뭐래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인 하나님이 막 너를 금그릇으로 만들건 뭐 나를 뭐 질그릇으로 만들건 요강으로 만들건 만드는 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뭘 감나라 판나라 대추나라 할 건덕지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대고 따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면 막 따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그런 줄 압니다. 은혜라는 것은 모르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내 힘과 내 능력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게 하셨느냐면요 11절입니다. 9장 11절 봐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도 그랬다고 그러죠. 이 두 번째 줄을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너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유는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 내가 왜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까불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우리 인간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교만 떠는 인간들이라고. 한번 권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남편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남편이 더 똑똑하고 남편이 더 일도 잘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남편은 여기 아니고 권사님이 여기 앉아 있을까요? 네. 분명히 겉으로만 보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기분 나쁘다. 왜냐면 나도 나 나름대로 똑똑한데 왜 그러는 거야. 자, 봐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바늘에 올려주셨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세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합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세가 어떨까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까요? 내가 나와 준 거야 이렇게 앉아 있지요. 그런 자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실은요 잘나게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꼴등해서 솔직히 자기가 꼴등하고 싶어서 꼴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는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10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맨날 10등 제일 잘한 게 10등이야. 나중에는 얘가 울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숫자를 쓰는데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계산 딱 나오죠. 우리는 어쩝니까?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계산기를 두드려도 때로는 잘못 두드려가지고 어쩝니까? 잘못 써놓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길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계산을 잘할까요? 자기가 뭔 노력을 그렇게 했길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걔 아니에요. 제가 남보다요 암기력이 뛰어났던 것은요 내가 노력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새는요 봐도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잘난 척으로 우지게 해가지고. 네. 근데 사람들이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봐도 잘 안 될 때 겸손해집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도 있어. 봐도 잘 모르는 주제에도 잘난 척 하는 사람. 그러지. 그러니까요, 실은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렀을까요? 그래야 더 감사해. 그 잘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뭐, 날 때부터 자기가 자기 작품인 줄 알아. 막 시험 봤다 그러면 막 전교 1등이야. 그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지잘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러면서요 창도 칼도 단창도 필요 없고 돌멩이만 갖고 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지요. 그 둘 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의 너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야. 그거 가르치느라고 때로는 잘 나가게 하셨다가 때로는 힘들게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걸 알아야 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겸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내놔도 어쩝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경로당에 가도 맨날 할머니들이 자랑하고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은혜임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딴 데서는 또 잘난 척도 못하면서 또 교회 와서야 또 잘난 척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걸 모르고 아직도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죽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죽기 전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꼭 또 한쪽으로요,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뭐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미리 다 정해놨다고? 그럼 무슨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막 뭐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택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던가요? 그렇게 괜찮았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타락했을 때요, 힘들고 고달픕니다. 네, 우리 서신일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지만은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 번 했다 그러면 어쨌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내 바로 위가 나를 꼬시는 거야. 아버지는 집회는 안 돼. 그런데 뭐는 모른대? 동전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또 죄인이라서 기가 솔깃했습니다. 어린 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10원짜리를 꺼내다가 과자를 사 먹잖아. 그럼 아버지는 몰라. 2번인가 하다가 바로 걸렸습니다. 혼났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냥 훔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2번 훔쳤다가는 죽일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개판으로 살아도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리라고 그런 분으로 아십니까? 제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정신 차리세요. 네. 아니, 우리 서신일 아버지가 그다지 정의롭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식이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어쨌다고? 바로 매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서신일 아버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개판으로 사는데도 삶이 너무 평탄하다고요? 그랬으면 야곱의 삶이 너무 평탄했겠지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지요. 왜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엔 야곱을 바꿔놓지요. 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이 사람 된 게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롭게 살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험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죠.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뭐 개판으로 살아도 자기 잘 살기만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하나님이 유기한 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개판으로 사는데 아무 일 없고 너무 잘 나간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힘들어야 돼. 그게 정상이라고요. 개판으로 사는데도 힘들지 않고 너무 잘 나가.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잡혀가니까 안 하지. 도둑질 했는데도 더 잘 먹고 살아. 온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도둑으로 들끓어가지고요. 연약한 사람들은 다 도둑질 당해갖고 아마 쌀한 돌도 없을걸?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가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 택해 줬어? 만판으로 살아도 되겠네. 못 삽니다. 저는요 만판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삶이 힘들어서.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 해산기하인 천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하지요. 에서가 사냥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조용한이란 말 속에는 온전한, 올바른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상반된 성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권을 에서가 떡과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의 2배를 상속받습니다. 더욱이 언약 가문의 장자는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며 언약의 후손에 대한 장자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자권을 팥죽하고 바꾸어 먹은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이미 다 정해놓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냥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용, 실은 모형, 교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물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착하다고 하면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바람만 안 피고, 성폭행만 안 하고, 성추행만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네가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이쁜 여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야, 저 여자 너무 이쁘다. 막 좀 그리고 막 남자 막 어떤 사람 막 너무 잘생긴 남자가 나오고 막 기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진다고 그러는데 막 그런 것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안 걸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다 걸리는 거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친절한 척,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하는 것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네 마음까지 꿰뚫어 본대요. 그러니까 네가 남을 위할 때 네 마음까지 위해야지, 겉으로만 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더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까지 보시고요, 악하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봉사를 하건 헌금을 하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다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은 뭡니까? 악한 마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마음까지 온전히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꼭 우기죠.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죠. 너가 죄 없다고 하면.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네. 그런데 높으신 크신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되다고요.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고 너한테서 더러운 것을 제하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러운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러지 않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너가 알아서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럼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왔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짓고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네네, 이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되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택해 주셨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당연히 장자권이 상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맹세.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너 그럼 먹었단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팥죽 한 그릇, 그래 네가 장남이다, 네가 오늘부터 내가 동생 할게. 육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딱 안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네가 아주 우습게 알아?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어? 세상적인 무력적인 것하고 네가 바꿔? 그러면은 너는 망령된 자야. 너는 끝나.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요,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해줬다고 그래서
네가 마음 팍 놓고 뭐 죄 가운데서 함부로 살아도 그러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너나 다른 사람이라 다 똑같은데 어쩌면 네가 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잖아. 그러면 너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보이는 것만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주석가는 야곱과 에서의 이 장자권,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신령한 씨와 유격적 씨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총을 주시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다, 유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서가 사슴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을 때 사슴이랑 받고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말이 되니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뒤지게 패놨을 거랍니다. 이게 미쳤나? 야, 이게 사슴하고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이게 그런데 왜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내놨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고 쉽게 엿받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유격적인 것에만. 그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뭐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다고 뭐 그럴 거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죠. 영적인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 하는 짓을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힘들고 배고픈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받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뭐 돈 벌고 뭐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취하고 이런 것에는 너무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는 혹시 우습게 보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언약의 계승권인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 누가 바랄까요? 유격적인 사람이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맨날 비교하죠. 우리 아들은 뭐
명문대를 나왔고 뭐 우리 딸은 뭐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슴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선 당장 참지 못해서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홀라당 바꿔먹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또 선하게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